오늘 6월 첫째 주일인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5월이 가정의 달이면,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과 가족에 집중하고 생각했던 그런 달이라면 6월은 나라에 집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 바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신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고요, 어제가 없이 오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그분들의 공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우리 선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그 업적을 기리자 해서 이게 호국 보훈의 달로 정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 6월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달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어요. 지도자 하나가 잘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누가 올바른 길로 자기를 희생해서 낮은 자리에서 이 백성을 섬길 것인가. 군림하는 자를 뽑으면 안 돼요. 섬길 자를 뽑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군림하러 오시지 않고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잖아요. 항상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로 죽어가는 자들, 죄인들, 손가락질 받고 유대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항상 그 가장자리에서 밀려나서 고통받는 세리,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요. 군림할 자를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진짜 낮은 자리에 섬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국론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뽑혀야 돼요. 국론을 분열해서 나눈 사람이 뽑혀지면 절대 나라 망해요. 누가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사람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영에 매몰돼서 나는 좌우고 나는 우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좌우가 아니라 정말 누가 이 나라를 호국 보훈의 달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라를 누가 정말 희생해서 이 나라를 더 잘 살도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꼭 기도 충분히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감동 주신 대로 뽑으세요. 여러분 의지대로 뽑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까지는 어제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본문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요. 과거 역사를 기억하래요. 과거 역사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내 아비에게 과거의 역사를 물으래요. 내 어른들에게 과거 역사를 물으래요. 왜 과거 역사가 어땠는가를 바로 하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놀랍잖아요.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그것도 그냥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 마른 땅을 내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또 탈출을 시켜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 분초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광야 40년 그 노정을, 험난하고 고된 노정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저들을 지켜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들여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저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전혀 몰라요. 신세대들이. 자, 우리나라 똑같아요. 신세대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과거의 우리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전혀 몰라. 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독립운동가요, 우리나라 역사학자인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과거 없이 오늘 어떻게 있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자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냈는가, 홍해와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서 끌어냈는가, 광야 40년 동안 자기 선조들을 여러분, 광야에 마실 물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실 물을 저들에게 내서 먹이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먹을 양식을 부어주시고, 대적을 만나면 대적들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시고 하면서 저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에게 땅을 배분해서 이제 농사짓는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놨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오히려 우상을 찾아.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이들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 풍속에 빠져서 그 문화와 그 풍습을 받아들며 여기가 좋다고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 과거를 잊었다는 거야. 과거 역사를 잊었다는 거야. 회복하라는 거야. 내가 네 아비에게 물으라는 거야. 과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야. 물어서 바로 하려는 거야.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가 여러분 참, 과거를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조선시대에 여러분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우리나라는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문제예요. 파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질 않아요. 이거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아주 그냥 다 안우 내분 오열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 일본이 한일 합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로다가 합방시켜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삽니다. 36년. 말도 잃어버리고 글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창씨 개명까지 하고 성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일본이. 거기서 우리가 노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36년 동안 그리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전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바람에 해방을 맞게 됩니다. 1945년이에요. 1945년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되자마자 또다시 이 공산주의, 자유주의, 좌파, 우파 이 사상 싸움이 시작돼서 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5년 만에 또 6.25 전쟁이 나서 나라가 비참해집니다. 200만 명이 죽어요. 200만 명이 6.25 전쟁으로. 그 나라는 폐허가 돼요.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와서 보고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다. 이 나라는 어디 하나 요만큼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아펜젤라 선교사가요, 인천 제물포 그쪽에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한 기도가, 하나님, 이 조선, 이 나라와 보니 이 나라는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던 엄청난 기적을 이뤘어요, 이 나라가. 과거를 보자고, 과거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라가 전부 한문. 저도 어려서 여러분 서당 다녔어요, 서당. 한문 배우느라고. 여기 제 나이 또래는 서당 다녔다고.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글을 보급하고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을 세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을 세워요. 스크랜튼이 또 이화여대를 세우고,
왜? 보니까 성교에 들어와 보니까 이 민족이 배움이 없어. 배움이 없으니까 미개. 그래서 이 나라 제일 필요한 게 교육이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배우면서 나라가, 국민들이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한문이 어려운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막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 우리 어머니, 우리 때들은요, 한글을 아는 10%도 안 됐어요. 한글을 아는. 우리 부모 때가 그랬다니까. 진짜 10%요. 여기 중학교 이상 공부한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걸 가르치니까 우리 선진들부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러면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교육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많이 교육에 가장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문맹이 깨지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진들이 희생이 있는지 아세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저들의 압박에 맞서서 싸운 독립투사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 그 어린 나이에 일제에 저항하러 그 감옥에서 결국 죽었잖아요. 이런 분들의 희생의 과거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성경도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성경도요. 하나님은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은 과거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신약은 현재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역사를 미래 되어질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부분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는 역사라고. 하나님도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역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과거를 잊으면, 과거는 왜 중요하냐? 과거 역사가 현재, 지금 나를 조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나를 현재 우리를 조명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 역사를 바로 하셔야 돼요. 과거는, 역사는 언제나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5월은 가족에게 더 집중했다면 6월은 나라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나라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보호를 받아요. 가정이 작은 울타리라면 나라는 큰 울타리인 거예요. 가정이 있기에 우리 가족들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울타리예요. 근데 가정은 작은 울타리죠. 나라는 큰 울타리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겪어봤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이름도 뺏기고요. 이름도 창씨개명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글도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일제 시대를 살아본 분들 일본말을 다, 우리 아버지도 일본말을 하더라고. 일제 시대를 겪어와봐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보세요. 이 나라라고는 울타리 잃어버리니까 우리 걸 다 잊어버려. 우리 걸 잃어버리고 엉뚱한 다른 나라 걸. 울타리가 있기에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본문이 말하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를 잊으면요, 현재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만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게 없어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자고. 과거 우리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우리 민족.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 제가 유럽 여행을 가봤잖아요. 유럽은 세계 선진국들 아닙니까? 국민소득이 5만 달러, 평균이 5만 달러가 다 넘는 강대국들인데, 유럽 가서 제가 놀란 게, 유럽에 6개국을 가봤잖아요. 6개국을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삼성, LG, SK 기업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건물마다 다 서 있고,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넘버원이라고 소문 많이 돼요. 유럽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알아주는 트레이드라고. 나 이게 유럽 나가서 처음 느꼈어요. 코리아 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코리아 하면 누구 하나 몰라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코리아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유럽 여행 갔던 게 한 수삼 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벌써 그렇더라고. 내가 이걸 보고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니까 참 이 하나님 은혜가 놀랍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진들의 그 희생이 정말 크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우리 선진들의 그 희생. 선진들의 희생이 없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이런 부를 누리고 이런 대접을 받냐고. 해외 나가서, 유럽 나가서 이런 대접을 어떻게 받냐고,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현재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피인처럼 낙심하게 되고 이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아주 유행했던 이 아이들,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조선, 지옥조선, 조선이 지옥이다. 이 나라가 지옥이다. 그래갖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이들이 뭘 모르나? 과거에, 지금 왜 헬조선이에요? 그때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치하에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압제당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고, 이때가 헬조선이지 지금 왜 헬조선이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를 모르니까 감사가 아니라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비전이 없어. 감사하는 개인과 국가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동안 계속됐다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 나라 큰일 났구나. 왜 힐조선이라고 말하나. 이들이 과거를 모르니까 그렇구나. 과거를 안다면, 과거에 정말 우리 선진들이 허리도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넘기느라고 여러분 5월, 6월 되면요, 이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시대를 모르니까, 이런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자기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헬조선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과거를 잊은 민족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 특히도 그래요. 우리는. 신명기 8장 2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래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쪽을 몰라. 올챙이 쪽 얼마나 힘들었어. 그 과정, 그냥 개구리가 된 게 아니잖아. 올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구리가 된 건데, 개구리가 되면 그때를 몰라. 과거를 잊어버려.
이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감사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도중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했던 민족은 광야 도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불평 원망이 이렇게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성도는요, 절대 어떤 경우로 불평 원망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자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를 보자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짝하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그냥 죄에 묶여서 살다가 우리가 사탄이 나를 끌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다가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지옥 갈 뻔한 자들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저 사탄의 올무에서 죄로 묶여있는 나를 그 죄에서 해방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나를 보면 예수 몰랐을 때 그 과거를 내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기에 오늘 현재가 있어. 과거를 잊으면 이렇게 여러분, 감사도 같이 잊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나라고 공동체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 이 나라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미개해서 배운 것도 학문이 우리나라 제로다시피 했으니까 정말. 이 문자라고 하는 게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문자를 언문이라고 했고요.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한글을 언문, 천한 문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천한 글자예요, 이게요. 그리고 한문은 대단한 글이라고. 이래가지고는 한문을 가르치려고 했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미로박질 해놓고 이랬던 민족이 이 민족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영 선교사들이 들으면서 이게 한글을 중국어로 된 걸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급하려니까 이거를 성경을 보급하려니까 한글을 안 가르치고 안 되잖아.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헌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보급이 되고 한글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배움이 이제 너도 나도 글을 알게 되니까 상당한 지식이 올라가고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건데 우리가 그때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고 미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 수제로 통해요. 우리나라 아이들 지금 이 IQ가요 유대인들과 우리나라가 견준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식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걸 보면 과거에 그 미개했던 나라 얼마나 우리 미개한 나라입니까? 석교들 와서 이 조서를 보고 이렇게 미개한 나라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아펜젤라 선교사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미개하니까. 근데 그때를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냐고. 겸손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경고망동해요. 예? 과거와 현재 진짜 비교해보면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때 비교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교만해. 겸손해야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버리신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이렇게 경고망동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십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버리신다고요. 이 민족이 교만해지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별히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미개해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더 미개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랬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10대 강국의 반열을 올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기술을 훔쳐가려고 저리 발악을 하고 난리가, 중국이 어떻게 저리 발전하냐. 우리나라 기술 훔쳐다가 저리 발전했어요. 지금도 스파이들을 보내서 산업기술 훔쳐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엔 방산이 떠요. 무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훔쳐가려고 저것들이 얼마 전에 사진 찍다가 걸렸잖아. 이 짓을 해요. 이럴 정도 우리나라 기술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게 하나님 개입하지 않은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우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냥 과거를 모르면은 교만하다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잘된 줄 알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비춰보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던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정말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로구나. 그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뭐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회를 시작할 때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잘 기억하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가 공도 있고 화도 있어요. 물론 독재한 건 이기붕이, 그 부통령인 이기붕이 꾀임에 빠져서 독재한 것은 그건 화예요. 그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사회 사상을 가진 자들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치열하게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이 6.25 전쟁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두 진영이 싸웠다고. 이때 공산주의화 되느냐 아니면 민주화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었어. 그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 하나님 내셔서 우리나라 국시를 자유민주주의가로 내걸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저 북녘 공산화돼서요,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좌우로 나눠서. 좌가 왜 나쁘냐? 좌가 나쁜 건 딱 하나요. 좌는 자꾸 공산주의를 추종하려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 근데 이 역사학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일타 강사라고 역사학자 황아무개라고 한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가 북침을 말합니다. 북침을.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저 평양을 교과서에다가 지상 낙원이라고 수록을 해놨어요. 평양이 지상 낙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왜 탈북해서 이 나라로 생명을 내걸고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좀 뭐하러 넘어옵니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이래요. 역사를 바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르쳐야 바로 알지. 이런 좌파 역사학자들이 일타 강사라고 나서서
북침을 말하고 평양을 지상 낙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찾아보면 나와 이게.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어떻게 평양이 지상 낙원이요? 그럼 이 자라난 세대들이 그런 줄 알고 커요. 이 좌가 이게 문제. 이게 공산주의를 자꾸 추종을 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하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는데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지. 왜 역사를 삐뚤어지게 가르치냐고. 그렇게 큰 세대가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이 전교조들이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역사에 속으면 진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똑바로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역사를 바로 아셔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미래가 있어요. 바로 알려니까 바로 가르쳐야지. 우리나라는 참 좌우로 나눠져 갖고 이상하게 이게 잘못된 역사를 자꾸 주입을 시켜. 이 자라나 이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최초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했는데, 이승만은 주들자로 매도해서 그냥 독재한 것만 가지고 화만 다루지 공을 안 다뤄. 이걸 똑바로 똑같이 다뤄야지. 박정희도 잘한 게 있지만 독재한 거 못했잖아요. 근데 박정희 잘한 거, 산업한 건 싹 덮어버리고 독재했다는 것만 강조해. 좌쪽에서. 이래가지고 죽을 자들로. 여러분 우리나라 이승만과 박정희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런 경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왜 다 못했다고 해서 매도해버리냐고.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알아야지 미래가 있지. 세계요, 역사 때문에 존경을 받는 나라가 있고 역사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과 일본이 그래요. 독일은 이 독재자 히틀러가 나타나서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이 히틀러가 너무 많은 나라에 피해를 줬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특별히 미워해서 600만 명,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요. 600만 명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해서 수용소에 잡아다가 그 인간을 산채를 그 피부를 벗겨서 생체 실험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화학 공장에 집어서 그 화학 연기 맡아가면 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거 분초 재고, 이렇게 악랄하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여요. 그래서 세계에 가장 악랄했던 저 히틀러 때문에 또 한 나라가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저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지금도 나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는 가차없이 처단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히틀러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런 개인이 나타나면 다 보상해줘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36도를 압제하면서 저 사람들은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나라 위안부들이 그 젊은 나이 그 처녀들이 끌려가서 일본 군대 접대하느라고, 성접대하느라고 엄청난 강제로 끌려가서 그런 피해를 본 거를 역사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 돈발로 저들이 스스로 몸 팔았다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 짓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저런 일본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린 일본을 끝까지 경계해야 돼요.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어요.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을 누가 존경합니까? 독일은 그렇게 많은 나라에 피해를 줬어도 역사 앞에 사죄하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좋은 나라가 나서서, 총국민이 나서서 사죄하고 배상을, 아주 배상도 힘이 지나도록 하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아니에요. 역사 앞에 이렇게 비겁하고 역사 앞에 청직한 나라가 있다고. 역사 앞에 정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속여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공과 화가 다 있어요, 역사는. 그럼 잘한 거, 잘못한 거 똑바로 하죠. 성경도 여러분, 과거 역사를 기록할 때 잘한 것만 기록했어요, 여기요? 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잘한 것만 기록했습니까, 성경이? 못한 것도 기록했어요. 우리아 안에 그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30명의 이름을 올린 우리아, 생명을 바쳐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헌신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서 그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끌어다가 간음해놓고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데 그 아내를 목욕하는 아내 옥상에 걸다 보고선 데려다가 간음을 해놓고 거기 간음을 하니까 씨가 생기잖아요. 자식이 생기니까 이걸 우리아 씨로 바꿔버리려고 전쟁터에도 우리아를 데려다가 아내하고 동침하려고 하니까 동침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돌아가요. 왕궁에 머물고. 왜? 우리 동족과 우리 장군, 우리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 난 못한다. 그리고 왕궁에서 이틀을 머무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써보내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그 편지 내용 우리가 잘 알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 우리아를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전쟁 맨 앞장 세워서 일부러 죽여요. 보세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가 불륜의 씨를 잉태하니까 씨를 우리아의 씨처럼 속이려고 하다가 말을 안 되니까 우리아마저 살인죄로 죽여버려요. 성경은 다윗의 대단한 믿음도 기록해놓고 있지만 다윗의 화도 못한 것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럼 우리도 역사가 그래야지. 여러분, 역사 앞에 비겁해서도 안 되고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돼요. 과거 역사를 잊어서도 안 돼요. 과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현재가 있냐고.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지. 어제가 없이 오늘이 어떻게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호국 복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후손에게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르리로다. 우리가 바로 알려줘서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이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선진들이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후손 만대가 이 나라가 여러분 또 계속 번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나라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 세대에 돈을 왜 자꾸 주려고 하냐고. 개인들에게 뭐 하려고 20만 원 30만 원 줘서 뭐 하려고. 그거 제 돈으로 주는 거냐고. 빚내서 주고 있지 않냐고. 그 빚은 여러분 누가 갚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이거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느 후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라 빚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래요. 내가 그거 직접 들었다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빚지는 게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긴 저는 여러분 돈 퍼주면 인기 얻어요. 표 얻어요. 그러면 표 얻자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망쳐놓습니까? 다음 세대 미래가 있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갔다가 독일에 우리가 못 살아서 간호사를 파견시켜서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시체 닦는 일이에요. 독일의 광부로 또 서독에 파독을 해서 광부들이 앉지 그 1,000m 깊이 내려가서 그 지하경도 그 나라 사람들은 안 내려가요. 깊이. 그러니까 우리 못 사는 우리나라 광부들을 채용해서 아주 깊은 갱도가 무너져서 죽는 경우도 많고. 근데 가서 여러분 이러한 거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갔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가난을 우리 대물림하면 안 된다. 우리 때에 끊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해서 경제산업화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해서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됐잖아. 아니 어떤 대통령은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에게 이 미래를 지금 물려준 건데, 그런데 누구는 퍼줘서 나라 빚지는 게 무슨 문제냐? 문제지. 후대가 어떻게 살라고? 후대가 없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는 개인, 미래가 없는 가정, 미래가 없는 사회, 미래가 없는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냐고.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지. 아니 나는 잘 살고 내 자식이 못 살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 여러분,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복이지. 그 미래가 보장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해야 돼요.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경거망동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 나를 조명하고 미래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 건데,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미래도 없어. 그냥 현재 당장 아무렇게 막 살아도 괜찮아. 이러면 되냐고. 안 되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호국봉헌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했어요. 나라 지도자 하나 잘못쓰면 백성이 전체가 고단해야 돼요. 지도자 하나 잘 쓰면 백성이 편안할 수 있어요. 누가 낮은 자리에 손길 장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정말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